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봅니다. 시편 90편을 보도록 합시다. 시편 90편을 시편 90편을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사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주의 평생에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셨는데 이 안개 같은 인생에 살면서 그 인생조차 수고와 슬픔뿐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이런 인생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주께서 꾸짖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또 교정받고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하늘의 언어로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죽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복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으로 받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로 받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만약에 끝일 것 같으면야 그거야 저주겠지요. 근데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일 것 같으면 그거같이 축복된 것이 없지요.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셔서 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시는 게 참 복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좀 슬플 일 수도 있는데 인정적으로는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복된 일이죠. 복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최고로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그 죄인의 모습, 두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편할 날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 죄인이 산다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죽음은 뭐냐? 지옥에서 면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지옥에서 퇴근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퇴근하고 싶어요? 집이 만약에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퇴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우리가 집을 그리워하는 얘기는 집을 평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집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집. 근데 성경은 우리의 집을 누구로 표현하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나 있는 대로 영접해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러죠. 그 처소가 그 뭐냐? 집이에요, 집. 그 집에 우리가 뭐 하러 가느냐?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예요. 권사님 어머님은 지금 쉬고 계신다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수고하고 슬픔이 있으니까. 제가 과거에 지금도 생생한데 참 그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행운이면서 이게 이제 좀 행운이라 이렇게 하면 세상적인 이야기인데 세상적 이야기를 빌려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게는 제가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우리 권사님 어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동방병원에서 한 달 동안은 의식 없이 그렇게 지내시다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병원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웠으니까 집으로 모셔가서 평안히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권사님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권사님 어머님은 저희들 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니셨고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권사님이 전화를 받더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좀 와서 좀 봐주세요. 그래서 갔더니까 그냥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도 귓가에다 대고도 권사님 제가 정 목사입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반짝 뜨더라니까. 옆에 자녀들이 그때 6남매가 있었는데 탁 둘러 앉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 내가 이제 정 목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눈을 번쩍 뜨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죽음에 대해 가지고서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봤을 땐 죽는 것인데 실제는 하나님의 침상에 우리가 평안에 들어가 쉬는 것이니까 그건 참 복입니다. 이러니까. 그 권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의식을 하면서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얼굴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옆에 우리 권사님은 그걸 보고서 놀래가지고서 왜 한 달 동안 의식 없이 병원에 있던 분인데 그러니까 좋아가지고서 말이죠. 옆에서 우리 권사님은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권사님, 내가 그때 스데반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주님께서 싹 서가지고서 환영하는 그 모습이 있다. 지금 권사님이 지금 그리로 가시는 거니까 절대 이건 죽으면 슬픈 것이 아니고 기쁨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같이 이제 자녀들이 있는 곳에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보내드린 것이 있는데 제 품에 안고 보내드렸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 품에 안고서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습이 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복권사님 어머님도 이제 제가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복권사님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죽기 직전에 전날에 이제 가가지고 보험 전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는 자꾸만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워한단 말이죠. 죽음에 대해서.
근데 죽음 넘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일 것 같은 건 죽음은 절대 두려움이 아니죠. 제가 안고서 그 임종을 지켜본 그 권사님은 그 죽음이 슬픈 것이겠어요? 기쁜 것이겠어요? 기쁨이죠. 그 기쁨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천국에 살아야 될 자들인데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이곳에 살고 있잖아요. 저주받은 이곳에.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옥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느냐.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에 살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살 자야. 그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강건하게 살아도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이 언중유골이에요. 전설의 고향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죽을 때 누가 찾아와요? 저승 찾아오지요. 그죠? 저승 찾아가 왜 찾아와요? 데려가려 찾아오겠죠.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면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과 동시에 우리 인생은 끝나요. 이 인생은 끝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신자는 이 시작이 있는 이 역사라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타임라인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탁 찾아올 것 같으면 마치 저승사자 찾아와 가지고서 우리를 데려가듯이 우리 인생은 역사라는 이 타임라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뭐가 되느냐? 위에 속한 자로서 이 역사를 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는 요단강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생애는 끝나버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은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 이야기를 하느냐? 저 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면은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찾긴 바 된 사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만나준 사람은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예수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타임라인 속에 있는 이 인생은 그냥 끝이에요, 끝. 이제는 내가 비록 살고 있어도 이거는 비록 이 몸뚱이는 역사에 살고 있지만 실제 내가 사는 것은 영적인 것은 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묻습니다. 영생 받았어요? 영생 받을 것이에요? 우리는 영생 받았죠.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 옮겨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어요. 영적으로. 아멘? 이미 옮겨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위의 소식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 입고 나가지고서 비로소 뭘 전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듯이. 그럼 진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사고 자체가 바뀌어요. 바뀌게 된다니까. 이상하게 그 나라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참 소망하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소망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애벌레하고 나비 비유를 했을 때에 나비가 애벌레가 꽃을 뚫고 나오는 순간 나비가 어떻게 돼요? 기어다녀요, 날아요. 나는 게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나비가 나는 건 본성이라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은 거듭난 사람이 위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본성이에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는데 예수를 못 만나니까 관심사가 전부 여기 있는 게 땅에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땅의 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땅의 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에 성공할까, 전부 고민하는 게 육이라, 육. 여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참 위의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을 하고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 그의 애를 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타난 그 사람은 그럼 뭐가 되냐? 주님 찾아온 것이고 만나 주신 것이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여기서 뭐 하냐?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애벌레에서 나비로서 확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나비로서의 그 신앙생활은 위의 걸 바라보게 돼 있지요. 그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위의 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세요.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자꾸만 위의 소식을 주는 거예요. 위의 소식을. 여기 와서도 자꾸만 위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위의 소식을. 성경을 봐도 자꾸만 위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성경을 보면은 전부 땅의 이야기로만 보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전부 문자적으로 이 땅의 이야기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전부 이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냐? 창세의 언약 이야기예요. 저 위의 이야기로, 전부 그 위의 이야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저 위의 이야기로 보여지니까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그 나라와 그 의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걸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거듭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위의 소식을 안 준다니까. 주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소경인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냥 땅의 이야기. 그냥 문자대로 지키면 되고, 이거 이야기.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눈이 떠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저 위의 소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위의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그 땅의 이야기인데 위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라니까, 요런 이야기라니까, 요런 이야기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이러한 상태가 곧 뭐냐면은 오늘날로 살아가는 영생이에요. 영생. 이런 상태는 육신이 오래 살아도 지금 죽으나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두렵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독대를 하셔야 돼요. 죽음이 두렵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자들, 이 지옥에 있는 자기들,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 그러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이후에 비로소.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이 열렸다 안 열렸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뭐해요? 열려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 예수가 너희로 하늘로 인도할 사람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들으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확 찢어진 거예요. 실제 하늘이 찢어진 것은, 이게 열리는 것은 예수 십자가상에서 열리죠. 그래서 히브리서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새롭고 산 길을 마련했다 그러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가지고 새롭고 산 길 마련했다죠. 요 사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할 때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받은 요 사건이
3년 후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기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이야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장차 3년 후에 십자가에 달릴 걸 미리 뭐 하느냐. 예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나가지고 이 역사를 살면서 3년 살면서 관심사가 전부 어디 있냐? 저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들에게도 관심사를 전부 저기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내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이 내 있는 곳에 있게 되고 참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관심사를 저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위의 소식을 이야기를 해줘도 제자들은 그것을 그때는 못 알아먹었어요. 언제 이것이 알아지느냐?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이 그들 속에 확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전부 어디 이야기로 들려지냐? 저 위 얘기로 확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어디 소식 전하느냐? 저 위의 소식 전하는 거예요. 저 위의 소식.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그 로마의 학정 속에서도,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던 것이 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바울이라는 그 영화 봤을 때 봤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디를 열어줘요. 저 윗세계를 좀 보여주죠. 앞서간 사람들이 있는 그 세계를 좀 보여주죠. 그죠?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저 세계를 가기 위한 것들이니까 죽음을 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응원을 하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데반이라니까. 스데반 이름이 뭐냐?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우리는 모두가 스데반 같은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열어주느냐? 하늘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자꾸만 소식 주느냐? 저 위의 소식을, 소망을 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저기를 줘서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곧 뭐냐?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서 예수님 바라본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래서 신자는 어렵고 힘들 때 저기가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관심사는 어디에 쓰고 있느냐? 저 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과 기름처럼 같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기름이라 그러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세상은 뭐예요? 물이죠? 그죠? 그 기름이 물속에 들어가요? 떠다녀요? 진짜로 알아? 그거 떠다녀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물 위를 걷게 돼 있어요. 물 위를. 예수님 바다 위를 걸었다는 얘기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예수님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 바다에 빠질 이유가 없죠. 베드로도 실제 바다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렇죠. 누굴 봤을 때? 예수가 눈앞에 보일 땐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니까, 걷는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보이지 않고 풍랑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더라?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자꾸만 여러분 눈에 보일 것 같으면 여러분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 빠지게 돼 있다니까. 눈에 세상이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에 안 빠지냐고. 그런데 비록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도 내 눈에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한번 보여지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나로 하여금 저 위 세계를 소망하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세상 빠지잖아요. 세상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리산이 하지 않는다니까. 저 위 세계가 안 보이면 돈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아는데 하나님 은혜를 딱 받을 것 같으면 돈의 가치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돈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저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걸 안다니까. 하늘의 가치가 훨씬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늘의 그 가치가 훨씬 소중한 게 아는 사람은 돈의 가치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물 위를 다니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죠. 아멘?
그럼 그 노아를 무리로 떠다니게 한 것이 누구였어요? 방주지요. 노아가 떠다닌 게 아니고 방주가 노아를 태워서 떠다니게 했잖아요. 무리를 떠다니게 했잖아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떠다니게 하는 것,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라는 방주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방주에 태워가지고 이 세상을 항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럼 진짜 그 예수라는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은 물속에 잠긴다, 안 잠긴다? 안 잠기지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뭐를 하느냐? 지켜내요. 어떻게 지켜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워가지고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이유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때로는 방주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때로는 물리를 걷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게 전부 누구냐?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성경은 이렇게 두껍지만은 결국 하나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냐? 예수라,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요동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딱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어디에 하느냐? 예수를 방주에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방주에 태우기 시작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이 역사에 속한 자로는 사망신고가 되버리죠. 이게 죽음이죠, 죽음. 그죠? 여기 죽음 당하고 새로운 사람을 거듭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비록 살고 있으나, 육신으로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왜 모이느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하냐? 죽임 당한 자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뭐냐면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 왜 그런데 땅의 걸 가지고 또 그렇게 희비하느냐?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토기장이하고 피바드 이야기를 했잖아요. 토기장이를. 그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스가랴서를 볼 것 같으면 스가랴서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목자 역할을 하는데 그 목자가 지금 누구에게? 백성들한테 몸값 30에 팔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토기장에 던졌더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값을 아버지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준 것인데 그것이 곧 뭐냐? 나그네들의 무덤이라니까. 피밭이라니까. 피밭. 아멘? 그걸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서 보세요. 사도행전하고 스가랴 사건을 봤을 때는 스가랴에서는 스가랴가 목자가 돼가지고 자기 몸값을 받아가지고 토기장에 버렸잖아요. 던졌잖아요.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몸값으로 받아가지고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그 밭을 산 그것을 거기서 토기장에 던져버리죠. 그죠? 그럼 이것이 가룟 유다가 자기 몸값을 가지고서 밭을 하나 사가지고서 드린 것이나 스가랴가 자기 몸값을 가지고 토기장에게 드려가지고 토기장이가 밭을 산 것이나 똑같은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몸값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그게 성전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몸값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 세상 속에 속한 자기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그것이 무덤이라니까. 무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안식한다 그런다니까. 안식한다니까. 죽음은 세상에 대해서 수고와 슬픔이 끝나고 안식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 유일하게 죽으면 찬송을 한다니까. 찬송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죽으면 찬송해도 그냥 그것은 그냥 퍼포먼스식으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이지 그 찬송을 하는데 기쁜 게 아니고 슬프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진짜 죽으면 의미를 알 것 같으면 기뻐요. 기쁘다니까. 감사하고. 그 유족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은 욕먹을까 봐서 못해서 그렇지. 김혜리 집사님 누나가 공주에 있다가 간암 말기 와가지고서 여기 와가지고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가 그 임종을 지켜보고 또 그분을 내 장례를 치렀잖아요. 마지막 이제 관을 이제 닫는데 그 입관 예배 드릴 때 탁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형제들 보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눈에 이 사람이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자는 것 같아요? 다 죽었다 그러지요. 죽는 것이 자는 것이나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깨어남이 있어요. 깨어남이 있다니까.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절대 김성옥이 내 이름도 안 잃어보고. 맞죠? 성옥아. 내가 그랬거든. 성옥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요. 깨어난다니까. 성옥이가 걱정하는 거,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 장례식을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았다니까. 이분들이 이 장례식 치를 때 막 기뻐가지고 난리를 쳤다니. 기뻐가지고서. 이게 이런 것들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위로를 한다니까. 산 자를. 참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겠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위로한다니까.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와야 돼요. 죽은 자를 통해서. 아이고 안 됐다. 안 돼. 뭐가 안 돼? 안 되기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세상 가치가 그대로 가 있으니까 죽으면은 아이고 안 됐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 욥기서 보세요. 태어나면 일찍 죽는 것이 복이라 그러고 더 큰 복은 뭐냐?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이라 그랬다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이 인간들이 태어나는 순간 이건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이라니까. 태어나는 순간, 죄 아래에서 태어난 순간 우리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형기를 맞춰야 출소를 한다니까. 그 형기 맞추고 출소하는 것이 그 뭐냐? 죽음인 거예요. 죽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딱 찾아오는 것을 일컬어가지고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한번 보세요. 40장. 40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40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큰 소리로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냐? 위로하라 그러는 거예요. 위로하라. 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지금 이사야 40장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죄가 사함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복역의 때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어디에 가둬져 있다는 얘기죠. 감옥살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복역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그럼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의 때가.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구원이 주어지죠. 아멘? 이사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제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 너희들이 복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들이 죄 문제에서 죄와 사망에서 가둬진 세계에서 너희들이 끝나서 예수가 오면 너희들 다 거기서 건져낼 거야. 건져낼 거야.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런다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다 전하라 그러느냐? 저 예루살렘에 전하고 유다에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교회에다 전하라는, 교회에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가지고 신음하는 그때 이제 끝났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켜가지고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그러한 것에 곡하는 것이나 통하는 것이나 없는 그 세계를 너희들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뭐가 있나?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염려 근심 싹 사라져 버려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래서 지금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내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외치라. 그러니까 이사야 보고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외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그인의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육체가 뭐라 그래요? 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풀 같은 이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그 위에 뜨거운 기운을 부는 거예요. 마르도록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찾아올 거다. 저승사자로 찾아온다고. 우리를 죽이러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놔 놓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려놓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니까. 하나님 뭐예요? 창조주지요. 창조주는 뭐 하냐?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로운 피로 거듭났단 말이죠. 이제는 죄와 사망이라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로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놨다니까. 이게 지금 뭐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같으면은 그 물과 기름처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이 그러잖아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물이 너를 뭐 한다 그래요? 엄물하지 못하고. 그건 뭐예요? 야곱이 물에 잠긴다 안 잠긴다? 못 잠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야곱은 기름이요. 쉬운 얘기로. 아멘? 불꽃이 너를 타르지 못한다 사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야곱은 역사에 속한 육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 몸이 바뀌는 게 아니고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반납할 때까지, 비록 반납할 때까지는 살고 있으되 우리가 영은 뭐냐? 이 육의 가치로 쫓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희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영의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역사 속에 살면서.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오늘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나타난 그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뭐로 표현을 해요? 세술에 치였다 그랬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술 취한 사람이 뭐 고민하는 거 봤어요? 술 취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술 취한 사람은 두려움이나 고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술 소비량이 1등이래. 이 술을 안 마시면 못 사는 세상이라니까. 이 참 불행한 세상이에요. 불행한 세상. 세계에서는 지금 물질이 가장 풍요로워가지고서 온 세계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영혼은 빈핍해가지고서 술을 안 먹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물질 문명이 막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이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간들은 그 정신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그런 세계일수록 전부 뭐냐? 정신병자가 많은 거예요. 정신병자. 그래서 가장 잘 되는 병원이 뭐냐? 정신병이에요. 말이 안 되지. 세상 지금 사는 사람 다 정신병자라니까. 정신병자. 다 제정신까지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술로 그 고민을 잊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다. 술 취했을 때는 겁대가리 없어지고 고민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지금 세상에 권세자고 나발이고 눈에 배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같이 그러잖아요. 이게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붙잡아가지고 좁혀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가지 마 이래도 또 기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 그래가 붙잡아가지고 니 왜 그러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매 맞는 걸 다 합당하게 여기자. 합당하게. 이게 제정신이에요? 술 취해서 그렇다니까. 하늘의 술을 마시면 그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죽음의 그 세력 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인 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급성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일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어디 걸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위에 걸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위의 것을 공급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자꾸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고. 너희들이 거듭났지만은 너희들이 하늘의 걸 먹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들은 또다시 약해서 빠지게 되니까 너희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위의 걸 자꾸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두드려라. 그럼 뭐 준다? 성령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만 요러고 허락하느냐? 거듭난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거듭나게 해놔놓고 니들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 그게 네가 이제 먹어야 될 양식은 땅의 떡이 아니고 위에 오는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너는 날마다 어디 걸 주고 소망해야 되느냐? 저 위에 걸 소망해야 돼. 말씀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약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거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거야.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고. 이걸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자칭 복음한다고 하는 자들이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 기도가. 그러니까 그 복음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손발 하나 깜빡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저 세상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건 귀신의 믿음이죠. 진짜 위로부터 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무기력한 사람들은 이건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땅에 매몰돼가지고서 애벌레 신앙으로 있는 거예요. 애벌레 신앙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둬져가지고. 그 애벌레가 구멍을 뚫고서 뛰어나와야 돼. 뛰어나와야 돼. 이 뛰어나와가지고서 자기를 어깨에 짓누르고 있는 이 양분들을 다 떨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날아가야 돼. 날아가야 돼. 비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한두 개 하냐고 1, 2년이냐고 수십 년이 됐는데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달라진 거 없어. 똑같아.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뭘 구하러 왔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가이사의 화상인지 하나님의 화상인지 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기 보세요. 안식은 세상 것이 죽어야 누려요. 육이 죽어야 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놨느냐? 무덤이라고 그랬죠. 무덤은, 여기는 무덤은 뭐를 죽여야 되느냐? 세상 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되고 우리 육신의 가치가 여기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보세요. 구약의 성막의 제사장들은 백정들인 거예요. 백정들. 제사장들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서 말이요, 각을 떠가지고 그냥 통돼지구이를 하잖아요. 돼지가 아니지. 네? 통으로 드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통으로 안 받아요. 다 분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서 가죽도 벗기고 안에 있는 이 내장도 다 걸러내고 기름은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태울 거 태우고 한다니까. 그 제사장 일을 누가 하느냐? 지금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들을 낱낱이 까발려야 돼. 있는 거. 그거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와 죽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막 비명이 나와야 돼. 귀신이 소리치고 나가야 된다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땅의 가치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가치를 자꾸 부어줘야 된다니까. 위로부터 계속해서 오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고서 천국 보물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니까. 아멘? 솔직히 요즘 세상 나갈 것 같으면 암담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같으면 내 신세가 신세 타령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육의 가치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비록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라마 한 편에 찍는데 그냥 배역으로, 어떤 사람은 부자 아들로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배의 아들로 있고 그냥 배역 그렇게 맡아놨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배역인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서 기죽을 일이 없다니까. 어차피 여기는 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내가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가, 이 사실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유업이 없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일이 뭐가 있느냐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돈 벌러 오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예배드려 가지고 말씀 들어야 된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돈벌이 있으면 그리 나가버리고, 돈벌이 없으면 기 나오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너무 우리가 지금 연수만 깊어졌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 왜 그러냐? 지금 이게 만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러 와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잡초같이 틈만 난 머리 내밀고 또 살아나려고 그래. 예? 문방구 앞에 두더지 같이 말이죠. 여기 때리면 저리 티 나고, 저기 때리면 이 티 나오듯이 그래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스스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귀가 그 밀가부로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주님 날 좀 죽여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좀 독대를 하시라고, 좀 하나님과 약복강 씨름도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그 구원의 그것들을 다시 회복을 해야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대한 가치가 죽으면 구원의 즐거움 회복이 돼버려요. 세상의 가치가 죽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지 못해요.
내가 세상에, 육신이 세상에 사는데, 육신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계속해서 우리를 물비도 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투하면, 버리면은, 우리는 버려진 것 같아. 이걸 못하는 거예요. 혹시 버리면 어떨까? 이거 안 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버리면 반드시 옆에서 도와줘요. 제가 늘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아래 거 따라온다니까. 따라와요. 내하고 내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나라 그 의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아신다 고속에도 뭐하냐? 재벌, 거기다 담아놨죠.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으니까 거기다 가로 열고 닫아놔가지고 30억 이렇게 해놨다니. 그거 오면은 내가 하나님 응답해 준 것 같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게 해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 그 의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먹고 입고 마셔야 될 거 있는 줄 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거기다 부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번도 그런 만남의 경험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줬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세우는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치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을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해주고 왔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세상의 가치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니. 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 죽으면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대해 살으면 여러분들 지옥 생활해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덤으로 삼으시고 그 무덤 속에 누구를 죽이느냐?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게, 세상에 대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 속한 자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올 때 뭐라 그래요? 두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는 죽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코스를 걷게 되어 있다니까. 똑같은 코스를.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요 두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다니까. 마음이 쫓기지 않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냐? 여전히 쫓기죠. 여전히 쫓기죠. 한 번 그게 감사가 안 나오죠. 늘 자기 욕심이 나를 지배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서 죽은 자들 장사 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안식케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죽임을 당해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팔자리리 하고 사세요. 요렇게 지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팔자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 이야기지만은 그냥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여기고 사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 그 목사님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평생 못해. 평생 못해.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따지시라고. 내가 세만도 못해요. 아니 새도 입히고 먹이신다며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이리 와라 그러면은 내가 니를 담금질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가지 넣고 물속에 확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낸다고. 그래야지 내가 사는구나. 이게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하다고 룰루랄라 자랑질 할 것도 아니고 비천에 처한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올렸다 내쳤다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높였다 때로는 낮췄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그렇게 생각 같으면 내 인생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늘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 기쁨 누리고 못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불행해요. 불쌍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수고와 슬픔뿐인데 하나님께서 마침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그래서 죄인들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결코 복이 아니고. 오래 산다는 얘기는 교도소에 형기가 오래 있다는 얘기예요. 오래 있다. 형기 짧은 게 좋아요? 경기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그렇다고 일부러 나 자살하고 그러지 말고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 뜻일 것 같으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배역이 지금 드라마 배역이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 배우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냥 그럴 것 같으면은 감독에 의해 가지고 물벼락 맞을 때도 있고 말이죠. 때로는 좋은 거 얻을 때도 있고 말이죠. 좋고 나쁜 것이 늘 교차해서 일어나니까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금질의 명수잖아요. 당금질의 명수. 물에도 넣었다고 불에도 넣었다고 당금질의 명수인데 그럼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살아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사빠사빠 하려하지 말고 그래 봐야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뜻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니까. 절대로 하나님 뜻을 포기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죽어야 된다니까. 너 죽어야 된다니까. 그걸 우리가 뭐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아파요. 우리 안에 솔직히 막 이렇게 고발당하고 아프다니까 속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막 내려오기만 내려와라. 내가 저거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안 내려간다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 왜 그러게 안 그러겠어요?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면 몰수하는 거야. 안면 몰수해서 그거 봐주면 안 돼. 그 애가 상처가 있는데 말이야. 이거 가지고 아야 이거 아프면 어떡하냐. 그냥 사정 보지 말고 확 짜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의사는 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병과 싸워야 된다고. 사람과 싸우면 그 병 못 고쳐요. 의사가 병하고 싸울 때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그냥 확 짜내가지고서 말이야. 피고름 나오듯이 확 빼내가지고서 말이야. 짤 째고 기울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시원한 멋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뭘 안 아프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살리게 하는 거예요. 살리게 하는 거. 소리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왕 왔을 것 같으면 이 저녁 시간에 금요일날 남들 다 지금 TV 앞에 TV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런 말씀 듣고 올 것 같으면 올바른 말씀 듣고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서 다 버릴 거 새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그냥 프리덤 하고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자유로운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딱 돌아가시고 가면 무조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 가지고서 여기 걸 자꾸 소환을 하시라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의도적으로라도 이 소리치는 이 설교 틀어놔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이겨내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못 이겨요. 지금 점점 더 악해진다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풍랑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세요. 주님 한번 바라보고 손 내밀어가요.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나 못 이기니까. 교회가 무덤이라면서요. 그 무덤에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내요.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 장사 지내고 옛사람이 장사 지내야 안식을 누리지. 하나님 안식 누리라고 여기 보내놨는데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커녕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죽고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면 돼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니까.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세요. 하나님 좀 내 인생이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현실에 빠져있지 말고 현실 위를 떠다니는 좀 기름 같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니까.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내주셔가지고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주신다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떡을 주고 뭐 전갈을 주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좋은 거 안 주겠냐. 너희들에게 가장 귀한 걸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오픈시켜 놨잖아. 언제든지 콜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다 수장당해서 죽어지고 하늘의 가치로서 여러분들 채워져 가지고서 하늘을 비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나비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세상에서 뽑혀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받고서도 세상에 잠깐만 여기에 세상에 더 몰입돼서 더 세상의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을 오늘 알았사오니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식게 하기 위하여서 토기장이가 이렇게 피밭을 사가지고 무덤을 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무덤에 들어와서도 또 살아서 벌벌 기어 나가가지고 세상 것을 이걸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들 이 시간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상수리나 아래 다 묻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빈손으로 홀홀 날아가서 세상을 정복하며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